오늘 미나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셔서 잠깐만 저기 잠깐 가려고 내가 날 많은 게 아닐까 그래요. 목사님하고 한번지. 우리 지난주에 그 절대 이유 있는 교회 또 절대 이유 있는 성도 말씀 받았습니다. 그 절대 이유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정말 이렇게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 절대 이유 있는 그 성도가 항상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잠깐 또 속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속을 수 있거든요. 착각할 수 있거든요. 또 실수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시는, 착각 안 하시는, 절대 손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해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착각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냐면 환경 때문에 착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과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나라는 기준으로 바라봐요. 내 입장에서 바라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바라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잡힌 내 입장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걸 늘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환경을 바라보니 우리는 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야가 좁아요. 늘 현실만 봐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와 전체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당장 지금 눈앞에 내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그런 상처 그것만 보도록 볼 수밖에 없는 게 내게 완전 각인되어 있어요. 그럼 뭐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환경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 과거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 속에 있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나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창세기 3장의 나를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되고 그분이 죽으셔야만 되는 그 창세기 3장의 나, 영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 또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실수 절대 안 하시는, 착각 절대 안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우리 교회의 사정을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걸어가게 하고 계셔요. 지금 나의 현실, 나의 환경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실, 나의 환경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세요. 맞잖아요. 나의 과거 너무 상처 많습니까? 그 과거가 상처입니까 진짜? 불신자 그리고 복음 몰랐을 때 그거 상처가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과거를 하나님이 실수해서 착각을 하셔가지고 업무 보다가 그거 빠뜨렸네? 그래서 내게 그 과거를 허락을 하셨을까요? 너무 이상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모르셔요?
그거를 모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착각하셔고 아유 너 몰랐네. 너 그렇게 어려움 당했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과거를 하나님이 겪게 하셨고 오늘 지금 이 시간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 성경에 증명을 하겠습니다. 요셉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3명이에요. 어머니 4명이에요. 배다른 형제 11명이에요. 친엄마 일찍 죽었어요. 심각한 가정, 그 문제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왜 이런 가정에서 굳이 태어나야 됩니까? 왜 이런 가정에서 자라야 됩니까? 형제 사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안 좋았으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요. 이게 형들이 판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형들로 하여금 팔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요셉이 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시기 질투를 넘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노예로 팔았는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감옥 갔습니다. 장군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이거는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 누명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누명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느냐.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냐.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는데 어떻게 그 부인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요. 더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요새 그렇게 인도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건강 한꺼번에 다 터졌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욥을 송사했습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욥 이 부분을 건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사단이 욥 건드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사단이 욥을 직접 건드린 게 아니라 자연재해를 가져다 줬어요. 도적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질병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자녀 10명 잃어버리고 경제 다 빼앗겨버리고 건강. 그 욥의 모습을 보고 그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곁에서 보는 사람이 힘들 정도로 그 정도까지 갔어요. 재앙 아닙니까? 재앙.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거를 허락을 하셨습니까? 사단이 건드는 거를.
욥에게 이 여정이,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착각 안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금 이 여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왕 이전에 왕이 된 이후에도 평생을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잘못해서 이분이 죽음의 위기 아닌 골리앗 물리쳤어요. 언약을 붙잡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다윗 쫓아다녔어요. 자살하면서 그게 끝쳐서 그렇죠. 왕이 돼서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잖아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로, 하나님의 자녀가 포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속국으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 생각 말고, 내 입장 말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가게 만들었어요.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았습니까? 보이는 건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녀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이 직접 표현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게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겁니다. 절정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마음을 바울이 뼈에 사무치게 이분은 간직을 했다니까요.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그 이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증명했잖아요. 증명.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실수, 착각, 절대 손해 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걸로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사역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사역을 하셨어요. 그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 죽은 자 살리는 기적, 치유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군중 무리 몰고 다니셨어요. 진짜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어요. 이 군중과 이 무리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중과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따라간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따라갔는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예수님이 자꾸 이거는 행하시지 않고 이거는 말하지 않고 어느 날서부터 갑자기 자꾸 죽는다.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영이 온다. 그래 너와 함께한다. 막 이상한 말을 하시니까 근데 실제 그 일이 벌어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게 갈보리산 사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은 그분을 죽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고통인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 아셔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십자가. 예수님 사역의 결론,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우리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그때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안 돼요. 공수의 아들이 하나님을 찾는데요. 이 하나님 아닐 거예요. 불신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단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갈등하고 왜 착각하고 왜 오해할 수밖에 없냐라고 할 때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인가 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시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너 진짜 나를 따라오려고 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 체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감람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감람산에 부르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 일, 다시 말하면 미션 전달하셨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이거 없이는요, 절대 이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 박준영 장로님 표현 다 뻥. 다 뻥이에요. 그 뻥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 뻥이에요. 이거 없이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다 뻥. 우리 솔직히 하기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처음 이전에 우리가 이거 위해서 지금 교회 지금 다닌다? 이거 위해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갈보리산 체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가 무너져야 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그런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그분도 그렇게 복음 전도 올인한 그분도 표현하기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누구를 통해서 갈보리산을 진짜 확인하고 체험한 그 사람에게 미션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하나님의 자녀를 포로로 하나님의 자녀를 재앙을 내려다 주면서 뭐를 진짜 확인시키기 위해서요. 갈보리산 체험. 제가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을 제가 수요일 날 딱 붙잡았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그 양권사님 전화를 받고 하나님의 절대 이유 그 붙잡으면서 제목을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 절대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 근데 제가 공인배 집사님을 지금 목금토 이렇게 함께 인도받으면서 집사님에게 또 딱 맞는 말이죠. 실수 절대 안 하시는 하나님. 그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시간표, 이 환경, 이 현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 목적, 절대 이유, 뭘 하나님이 확인시키기를 원하셔서 이거는요 지금 내가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운동해야지 일어나야지 일을 하고 일어나야지 기도하고 일어나야지 예배드리고 틀린 말입니다. 그거.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져 내 삶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내게 진짜 확인이 되어지면 내가 일어나는 거하고 내가 일을 하는 거하고 내가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회복시키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놓고 기도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닭이 먼저냐 알갈이 먼저냐라고 말씀하시길래 닭이 먼저라고. 맞죠? 닭이 먼저잖아요. 뭐가 먼저입니까? 일어나는 게 먼저입니까? 이 부분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까? 이 부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분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그거 놓고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하나님은 진짜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보는 이 시간을 혼자 있는 집에 있는 그 시간에도 가지셔야 돼요. 바울의 여정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 당시 3대 문학도시. 그러니까 배경도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 그러니까 학벌도 굉장히 좋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성경 박사.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 그러니까 국회의원, 거기에 바울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 수준, 그러니까 서밋, 최상. 그런데 그런 능력, 그런 기능, 수준 최고인데 영적 문제에 가장 심각한 사람.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사람. 그 증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늘 고민하는 사람. 성경 박사인데 사단에게 잡히니 이분 영적 문제 제일 심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까? 그거 본인이 한 거겠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그 짓을 한 거겠습니까? 잡혀서 그 짓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맥색에서 꺾으셨습니다. 이때 나이가 33세입니다. 33세 다맥색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고향으로 보내요. 여기서 10년, 그러니까 합이 13년. 숨어서 보내기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지 않았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을 아라비아 그리고 고향에서 드러나지 않는 시간표를 갖게 하십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네요. 이 다맥색에서 완전 충격받았는데 그 충격 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 꺾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갖게 하셔요. 이거 확인하는 시간 아니에요. 충격받았는데 그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부분이 완전 각인되어지도록, 이 부분을 완전 확인하도록.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바나바가 이 고향, 바울의 고향에 가서 바울을 부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이제 멤버가 된 거예요. 46세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진짜 하나님의 역사 확인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만나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핍박, 환난, 고난, 감옥. 결국은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늘 인도받는 바울, 하나님이 꼭 바울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 환경과 현실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조롱해요. 저 예수 믿다가 저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가서 저렇게 고생을 한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하는 지금 고백입니다.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바울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 속에 하나님이 심은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지금 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왜 나는 정반대로 자꾸 고백이 나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게 되느냐? 내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게 문제잖아요. 환경과 현실을 따지면 우리는 이것과 비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어려움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이거 이 차이입니까? 환경의 차이 아니잖아요. 현실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것. 무엇을 가지고 내게 이 부분이 진짜 날마다 확인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바울 속에 미션을 완전 각인시켜 버렸다니까요. 너는 이방과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너 나 때문에 고난 많이 받을 거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여정을 한번 다시 한번 이 전제하에 나의 여정을 보지 않으면 우리 공인배 집사님 표현으로 그 누님이 공인배 집사님 보고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너는 고난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거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고난학교예요. 뭐 공인배 집사님만 고난학교입니까? 우리는 고난학교 아니에요. 고난학교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이거 이유 있는 거잖아요. 고난학교 틀린 표현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게 인정되어지고 내가 이걸 진짜 붙잡는다면 고난학교가 아니라 은혜학교예요.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이 시작이구나. 이렇게 시작하라고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그런 가문에서 그런 부모를 만난 거 하나님 은혜구나. 나는 한 번 진짜 이 고백 나오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나의 여정을요, 나라는 기준으로 나의 여정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기준으로. 사단에게 잡힌 내가 나의 여정을 본다고. 근데 그리스도로 나의 여정을 보면 나의 과거. 나의 과거를 이 기준으로 나의 과거를 보면 이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의 지금 오늘 나의 미래 저는 완전 다를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것.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착각 안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과거를 내게 지금 오늘을 이제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인도해 가시는 지금 나의 현실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내게 지금 상황 환경 그거를 이렇게 보면 아니면 진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진짜 집중을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이게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자꾸 집착 분열 속으로 계속 가게 만들 수밖에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돼요.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하나님 찾는다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이걸 보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언약을 붙잡도록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진짜 여정을 걸어가도록 다른 여정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잘못된 만남 나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는 그 만남까지도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명 쓰이게 만들었어요. 만남. 다윗과 사울왕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저주된 만남입니까? 고난학교입니까? 아니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울왕이 있었기에 다윗이 더 다윗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그리스도로. 뭘 바꿔야 됩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 아까 비본질 그리고 본질. 비본질적인 거를 내가 자꾸 진짜 본질적인 이 부분. 하나님이 내게 그런 가문, 그런 부모, 가정, 그런 자녀 실수 안 하셨다니까요.
이 관점으로 이게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 부모가 왼수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왼수가 될 수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저는 부모님 늘 원망하면서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요. 바뀌어지니까 와, 내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이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어져. 이 속에서는 절대 주권 계획 언약을 붙잡아도 내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해서 착각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 진짜 우리를 통해서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현실을 막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걸어가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걸어가게 하면서까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까지 시달리게 하면서까지 인도하시면서 나를 이 흐름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이유.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갈보리산 정말로 확인하고 체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이유. 왜 이거를 바꾸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이유. 이거 먼저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불신자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가슴 중심. 지금 기존 신자. 교회 재미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전라도 사람이 없다고 재미없어 교회 나 원래 있는 교회로 갈 거야.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 교회 여자분들 다 충청도 보니까. 그게 아니. 그런 분들 살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 진짜 복음으로 답줘야 됩니다. 아 진짜 그 심부름을 바르게 못했구나. 네, 그 부분이 좀 회개가 되어지고요. 이 사람과 함께 진짜 치유의 여정을 치유의 이 여정을 통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정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분들이요 복음 받았다고 해서 각인 뿌리 체질 바뀐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육신적인 것 그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그분들 속에 있는 잘못된 그 각인 뿌리 이게 가득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분들이 한 번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분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여정이 필요한 건데. 저도 30년 걸리는데 30년.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방인의 뜰이고요. 이게 치유의 뜰.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이 되어져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이게 아이들의 뜰입니다.
남양주 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성도로 부르신 절대 이유,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뭐 진짜 확인하고 늘 체험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 이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가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고통이라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 어려움 속으로 가게 만들어요. 자녀를 다 데리고 가요. 경제 완전 바닥치게 만들어요. 건강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관점으로 과거, 오늘, 미래를 보고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나의 현실 문제, 환경, 자녀,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진짜요. 이거 안 된 게 문제잖아요. 저거 안 된 결과로 부모에게 상처받고 내 안에 뭔가가 들어와 있고, 저는 그걸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로 온 거고요.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그 이유, 이 근원적인 거를 진짜 붙잡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강단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실수 안 하시는, 착각 안 하시는, 절대로 오해 안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모든 범사 통해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